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세요. 네, 일교차가 많이 심해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 차가지고 내가 그곳을 심판하겠다 경고하며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맞아요. 롯이 살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도 중요하지만 이 조카 롯이 심판 당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참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뭘 합니까? 거래를, 말이 좀 이상한데 거래를 하죠. 처음에는 의인 몇 명으로 출발해요? 50명으로 출발하다가 점점점 낮추죠. 몇 명까지 낮춥니까? 맞아요. 10명까지 낮춥니다.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소돔 땅에 찾아오세요. 오늘 창세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당시 이제 왕이나 지도자들이 성문에 앉아 있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를 재판하던 곳이 바로 성문 앞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롯이 원래는 소돔 사람이 아니었죠. 이주해서 소돔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럼 롯이 어느 정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이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앞을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지금 이제 걸어오고 있어요. 용모가 아주 비범했습니다. 이 롯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절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져 가니까 오늘 밤 저희 집에 묵으시고 내일 떠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손님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처음엔 안 된다. 우리는 바쁘다. 밖에서 그냥 밤을 새우면서 지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롯이 끝까지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막 이런저런 대화를 막 나누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밖에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온 마을에 남자들이 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젊은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롯의 집에 몰려와서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9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집에 지금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해야겠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여러분, 상관하다 뜻 잘 아시죠? 육체의 관계를 갖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롯이 놀랐어요. 전에부터 이 롯도 나름대로 이 소돔 사람들이 한 성격하고 좀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쁜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롯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급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소란이 계속해서 커져 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을 잡고 두드리며 손님을 내놔라. 여러분 장면이 상상되시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7절에 보시니까 롯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타협안을 내놓죠. 무슨 타협안을 내놓습니까?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 몇 명이요? 맞아요. 둘이 있으니까 이 둘을 내줄 테니까 제발 손님들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말은 손님들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본문 보면서 참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 두 딸이 이 소리를 들었으면 아마 많이 실망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 보고서는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어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 악을 저질러라, 그 말을 지금 롯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롯도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소돔성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점점 자신도 모르게 소돔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뉴스 보셔서 아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이비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거기 이재령 목사가 미국에 가서 라스베가스에 카지노를 갔습니다. 기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누가 사진 찍은 걸 제시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변명했습니까? 기억하세요? 대답이 웃깁니다.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해가지고 내가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도박장에 갔다. 이재령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웃기죠? 무서워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로에는 얼마나 그 사람이 유선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아마도요 이 롯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이 이런 사람인 줄 아니까 롯이 타협안을 내놓았을 때 그 타협안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확실한 이유가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롯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서 법관 역할을 하냐? 넌 여기 주민도 아니고 저 외부에서 굴러온 사람인데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하냐? 막 그러면서 지금 롯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한편으로는 이 롯을 소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또 벌입니까?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두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죠. 그제서야 롯이 알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찾아온 두 천사가 급하게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지금 성 밖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천사들이 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롯이 정신이 번쩍 차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두 딸과 약혼한 이 사위들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사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시니까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롯이 뛰어왔어요. 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데 어서 빨리 우리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위들은 아이고, 자기네는 농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명색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조롱한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 우리 장인이 한 말씀 하시면 혹시 막 비웃으세요? 그럴 분 한 명도 없으십니다. 그만큼 롯의 행실이 여러분 어땠는지를 상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롯은요, 사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영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영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지금 롯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롯 한번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동이 틉니다. 천사들이 재촉을 해요. 빨리 서둘러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야 되는데 이 롯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잘 안 떨어져요.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절에 보시면 천사가 롯을 재촉했대요. 제 발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 나가니까 누가 떠민 거예요? 천사들이 떠민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머뭇머뭇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두고 떠나면 어떡하나. 아까 성문 밖에서 재판관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위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도 많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미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재산 모으는 재미, 사람들과 만나서 자신의 그런 세력을 늘렸던 재미, 지위에도 올랐던 그런 것들, 나름대로 이 롯은요, 많은 재미를 봤어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롯이 아마도 새로운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롯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집을 또 새롭게 막 져가지고, 저의 상상이지만 좋은 집을 막 져놓고, 이것마저 내놓기 싫어서 혹시 주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롯이 주저하니까 15절에 천사가 재촉한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롯과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손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자비하십니까? 여러분, 롯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롯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제외하고 이 롯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롯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하는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소돔성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롯의 입장이면 구원 받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붙잡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계속해서 망설입니다. 천사들이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천사들이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같으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롯은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도망하여 사나이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또다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저 멀리 있는 산에 어떻게 가라고요? 가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롯이 다시 얘기하죠. 거기까지 못 가니까 대신 여기 작은 성 소알에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제안을 이 롯이 하게 됩니다. 천사가 듣고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것까지도 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 지금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롯은 지금 뭐가 강합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이 강합니다. 그것만 지금 온통 집중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귓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롯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으면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관심에만 지금 몰두해 있어요. 어찌됐건 롯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기 원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금 소알로 도망간 것을 보게 됩니다. 소알은 롯이 부탁했던 22절에 보시면 뜻이 작은 성입니다. 이제 그곳에 거주하면서 성에 들어가니까 이제 해가 돋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서 나름 아마 상상력을 펴시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기 좋고 정말 모든 것이 넘친 그런 풍요로운 땅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생지옥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소돔을요, 장차 없어질 땅으로 그렇게 성경 곳곳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마지막 때에는 결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주변을 보면 이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이 롯의 사위처럼 이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보면 지금 롯의 가족들이 도망합니다. 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지금 못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천사가 분명 경고했죠.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려 소돔에 지금 무슨 일이 있나 고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돔을 보게 되죠. 세상을 보게 돼요.
결혼은 잘 아시는 대로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소등, 맞아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요,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두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갖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 아침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일찍 떴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궁금했을 거예요. 어찌 되었을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찌 되었을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곳을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롯이, 내 조카 롯이 소돔에서 그 일을 해내지 못했구나라는 그 마음 아픈 그 마음이 아마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시면 롯의 가족이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아브라함 덕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 때문에 이 롯이라도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재앙이 세상에 임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의 산에 오르지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타는 세상에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사시는 사람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롯이요, 소알로 갔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시면 이 롯이 또 장소를 옮깁니다. 무슨 이유인가 성경에 보면 두려웠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산속에 나와서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마음대로 또 산속 굴로 들어가 버려요. 쏟아지는 유황불이 아마 이 롯은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정신없이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유황불이 아니라 아마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일 것입니다. 그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의 딸들이 행했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굴로 이동했어요. 가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딸들의 입장에서 야, 이 평생 굴 속에서 자식 없이 우리가 살겠구나. 이제 그런 걱정과 근심이 나름대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이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행동을 하죠.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딸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뭘 먹여요? 술을 먹여요. 야, 소돔에서 나올 때 이 딸들이 술도 챙겨왔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그 와중에 만찬 아버지 잠들었을 때 이 딸들이 동침을 하죠. 성경에 보면요, 부끄럽다, 창피하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무슨 뜻입니까? 이 두 딸들은요, 창피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을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의 가족들을 보면서 소돔의 생활에 깊이 빠져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위 믿는다는 분들이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최근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코로나도 아니고 낮은 출산율도 아니래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이랬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롯의 두 딸이 각각 모압과 베냐민, 나중에 암몬이 되죠. 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 두 아들들이 잘 아시다시피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이 롯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과도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인물들로 우리가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티크리스천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열심히 했지만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롯의 가족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심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어차피 불태워버릴 이 세상에 여러분들 온갖 신경을 쓰시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소망을 두시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신지 한번 이 밤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는 듣고 잘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냥 그렇게 사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사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고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